2026년 4월 1일, 4월 19일,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이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말씀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받는 자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을 마음을 열어 받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 찬송가 1장 찬송가 1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소리가 시끄러운 거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네, 소리를 잠깐만. 만복의 죄송한데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예, 소리가 조금 음. 자, 1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더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네. 어, 교동문 3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잘 들리죠? 얘가 컴퓨터 소리하고 이제 마이크하고 싱크로는 괜찮나요? 뭔가 좀 이상하게 들리나요? 아니면 그냥 부르는 대로 잘 들리나요? 네, 네, 이제 체크할 방법이 없어서. 네, 네, 교동문 3번, 일단 제가, 하고, 이걸 누가 불러줄 사람이 없네? 네,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같이 읽을게요. 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네, 사도신경. 사도신경은 이래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따르는지를 이게 함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신앙 고백을 하느냐 마느냐가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또 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도신경은 사람이 만들었지 성경이 없는데 이거 왜 해야 되느냐 하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2000년 전부터 사도들과 교부들 시대 때부터 해왔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동일한 것을 믿습니다라는 증거 중 하나가 사도신경이에요. 예. 그래서 사도신경은 하는 게 좋다. 하는 게 좋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이거 왜 표시가 안 돼 있지? 잠시만요. 음, 찬송가가 잠시만요. 네, 찬송가. 음, 찬송가 31장, 찬송가 31장인데요. PDF가 뭐가 조금 반쯤 인사가 되다 말았네요. 예, 이러면 조금 당황스러운데. 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온라인으로 지금 혼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네, 시작도 조금 늦었고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이게 없구나. 잠시만요. 네, 이게 왜 안 되지? 잠시만요. 잘 보이시나요? 다시? 네, 다시 네, 복구했습니다. 네,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장, 31장. 네, 찬양하겠습니다. 자,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목자같이 우리를 어, 어, 어.
영원히 지키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우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들으세. 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우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하라 인 예수 뭐지? 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네, 슬라이드가 중간에 조금 가사가 좀 빠져서 조금 혼란스럽긴 합니다. 네, 예배를 이 기도 예배 대표 기도 우리 김동국 장로님께서 장로님 맞죠? 네,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라고 돼 있네요. 죄송합니다. 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따스한 봄날 4월의 아름다운 계절 가운데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하심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겨울을 지나 새싹이 돋아나듯이 우리의 삶 또한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새롭게 살아나고 성장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나태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고 사랑과 이해보다는 판단을, 감사함보다는 불평만 하며 세상 속에 안주한 나약한 저희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저희를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마음을 회복시키는 참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갈등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기억하시어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지도자들에게는 지혜와 절제를 주시어 힘이 아닌 대화와 화해로 문제를 해결하시고 피해받은 이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손길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도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분열이 아닌 사랑과 화해의 도구로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어나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렐 다니는 학교 신입생과 재학생들이 8주간의 학업을 마치고 휴가를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세상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학교 법인 설립 과정에도 함께 하시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어려움과 갈등에 있는 이들에겐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병든 자들에겐 치유가 경제적 정신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겐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 모두가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한 주를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순종하며 실천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잘 세워주셔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학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와 학교를 위해 헌신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도 축복을 내려주시고 새벽 큐티 용사들을 더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특송은 없고요. 네. 제가 할까요? 아, 근데 제가 목이 안 좋아서. 네. 바로 성경 봉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봉독한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설교 본문은 이제 4장 1절에서 26절인데 이제 그 중에 하나 한 절만 딱 꼽아서 설교 본문도 있지만 원래 설교 본문을 다 성경 봉독하는 게 원래 전통상 그렇긴 합니다만 이제 어쨌든 저희가 설교할 본문이 많기 때문에 이제 미리 읽어 오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근데 제가 미리 읽을 수가 없죠. 제가 본문을 미리 얘기를 안 했으니까요. 자, 2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익한 종이 감히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주여 성령께서 뜻하신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무익한 종을 통하여 무익한 조의 혀를 사용하여서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이 말씀을 듣는 자나 성령께서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온전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우리들의 심령을 강타하여서 우리들 삶의 변화와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전하는 것이 사람의 말로 말 같아 보이냐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실 때에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 하여금 유익과 경건과 교훈을 얻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 하여금 오늘 우리의 삶 현장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각 게임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저번 주에는 이제 우리 학생들 이제 학교 가기 전에 했던 설교가 이제 몰라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니고데모와의 대담을 먼저 설교로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후의 이야기인데 요한복음 3장은 3장의 1절부터 21절인 니고데모의 대담으로 21절은 니고데모의 그런 대담이었죠. 그다음에 요한의 이제 증언이 나오고 요한의 증언이 나오고 위로부터 오시느니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요한의 증언 뒤에 4장 1절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 1절부터 이제 그 시점이 돌려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어디로 가시죠? 다시 갈릴리로 향하시는 과정인데 조금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네,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보다 많다. 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주목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추정밖에 할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7장 30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0절에는 이제 나중에 이야기긴 한데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를 잡고자 하는 사람이 뭐예요? 바리새인들과 이런 유대인들이죠.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순순히 죽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이 달리실 때에 달리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잡히실 수 있는데 잡히셔가지고 일부러 십자가에 어쩔 수 없이 달리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기로 결정하셨어요. 단 예수님은 뭐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정한 때에 난 십자가에 달릴 것이고 지금은 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주목을 받으실 때 예수님은 아직 자신의 때가 아닌심을 아시고 나아가신 거예요. 요한보다 주목을 더 받으면 자신의 때가 아니니까. 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근데 이제 2절에 뭐 부가 설명이 좀 나오죠.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그래서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이 당시의 세례는 조금 정결의식하고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었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그런 게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세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세례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도 세례를 받죠. 우리는 입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말할 때 우리는 물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그거를 상징하는 세례를 물을 뿌림으로써 행하긴 합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세례는 물에 잠겨야 돼요. 한번 물에 잠겨야 돼요. 왜냐하면 물은 죽음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번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 이게 거듭남이죠. 그러니까 거듭남의 표지가 바로 세례예요. 그건 세례긴 한데 그렇다 우리가 다 어디 갈 수는 없죠. 침례교는 그런 방식으로 세례를 행하긴 하는데 이제 물뿌림으로 대체가 좀 된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례를 지금 받고 그런 세례를 행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주목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단순히 바리새인의 주목을 받으셨기 때문에 가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목적이 있었어요. 4절에 보면 4절을 읽어보면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3절 3절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저자가 참 웃긴 말을 했어요. 하겠는지라라고 돼 있어요. 근데 약간 어떤 느낌이면 꼭 그렇게 해야겠습니까? 라는 어투가 있어요. 꼭 거길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이거는 뭐냐면 사마리아를 지나고자 하실 때 하겠는지라. 이게 원어적으로 에덴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의지적인 결단을 나타낼 때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지나고자 하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뭐 지나는 게 어떠냐 그럴 수가 있는데 관례적으로 따지면 사마리아라는 동네는 이 갈릴리하고 유대 사이에 있는 동네입니다. 부가적인 설명이 이제 사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왜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에요? 우리 설교를 많이 들어보시고 이제 예배 생활을 오래 해보신 우리 성도님들은 사마리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곳이야. 그냥 유대인들이 조금 언짢은 곳이야라고 할 수 있는데 사마리아는 사실 북이스라엘의 중심 도시였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이제 다윗에 의해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통일 이스라엘 시대가 있었죠. 그 시대 이후에 솔로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솔로몬 이후에 그의 자손들은 유다 그 12지파들 중에 이제 유다 지파의 땅만 허락하시고 나머지 열 지파들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열 지파의 땅은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에게 넘겨집니다. 그때 북이스라엘 지역이 형성이 됐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특징이 뭐예요?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에 의해 많이 타락했고 영적으로 많이 타락한 지역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많이 교체가 됐어요. 많이 죽고 쿠데타 일으키고 막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이 되다가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그 왕 이름이 뭐였죠? 아합의 아버지인데 오므리 왕족. 그렇죠. 오므리가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깁니다. 이 사마리아.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은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였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이 물론 이 지역에 나중에 엘리야 같은 걸출한 선지자가 나와서 한번 회개하고 돌이켜요. 그렇지만 금송아지 숭배를 국가 차원에서는 끊어내지 못합니다. 바알 숭배는 끊어냈어요. 바알 숭배는 다행히도. 근데 금송아지 숭배는 끊어내지 못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심판을 하시고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합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지역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지배당한 이유 이게 슬라이드에 나오죠. 북이스라엘 지역은 이방 민족과 이방 종교로 인해 혼합되고 변질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약간 조금 영적으로 어두운 지역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열왕기하와에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열왕가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그 종교와 풍습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에 정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혼혈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 신들도 섬겼더라. 이게 뭐예요? 두, 두 신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숭배하고 그러니까 종교가 굉장히 혼합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역대기의 저자는 이 지역을 어떻게 봐요? 그들이 오늘까지도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도가 그게 이렇게 하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에요? 사마리아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대기가 지어졌을 당시에는 포로 기한 이후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포로 기한이잖아요. 스룹바벨 공동체에 의해서 그 이후의 시점에 쓰여진 게 바로 역대기인데 이 역대기의 저자가 보면 사마리아는 진짜 근본이 없는 애들인 거예요. 예, 사마리아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꺼려했던 지역이었고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냥 종교적으로 이제 패역한 것도 문제인데 얘들이 얘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보면 알겠지만 얘들이 하나님의 성전 짓고 성벽 짓는 걸 방해합니다. 고소 고발을 해요. 예. 이 구절이 여기 나옵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3절 1절.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제 70년 뒤에 우리 바벨론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건국돼서 고레스 왕에 의해서 70년 뒤에 포로 기한이 이루어졌을 당시에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여기서 대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절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같이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야, 너가 믿는 하나님이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랑 같은데 우리 여기서 계속 제사 지내왔어. 야, 너희들 성전 짓네? 야, 우리도 좀 끼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 이제 타종교 비판하는 건 아닌데 저기 이슬람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랑 믿는 하나님이 좀 같다고 얘기를 하죠. 이슬람도 유일신 사상이 있어요. 이슬람에 나오는 그 뭐죠? 알라라는 게 그들의 아랍어로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사실. 예. 그래서 실제로 저기 파키스탄에 사는 그리스도인 분도 하나님을 알라라고 칭하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무슬림의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이 같은가 하면 좀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이제 딱 명령하시는 조금, 어, 그냥 딱 힘센 하나님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같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 사마리아의 종교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제사 제도나 이런 율법이나 이런 면에서 많이 약화돼 있고 우상도 좀 섬기는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룹바벨 입장에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하죠? 스룹바벨과 예슈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그냥 알 거 없어. 야, 이거 우리 일이니까 그래, 어디서 숟가락을 껴가지고 그래 하는 거예요. 숟가락을 왜 끼냐? 뭐 얘기할 거면 나중에 얘기하고 성전은 우리가 지어야겠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애들이 좀 특이한 게 그 뭐죠? 이 유다 왕국이 아직 살아 있었을 때 히스기야가 실제로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까지 이제 사신을 보내서 우리 제사를 회복하자, 성전을 회복하자, 여기 와서 같이 제사 지내자 하는데 얘들이 그 거부해요. 오히려 비웃습니다. 오히려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제사 지내자 할 땐 거부해 놓고 이 70년 뒤에 이제 성전 짓겠다니 갑자기 숟가락을 끼얹는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거부를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얘들이 성전 짓는 걸 계속 방해합니다. 고소 고발을 해요. 그래서 성전 짓는 게 막 20년 동안 멈추게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놈들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성벽을 건축하자 할 때 여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2절.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유다 사마리아 군대 앞에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야, 못된 애들이죠. 못된 애들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 굉장히 못된 짓 많이 했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거 뭐냐면 이후에 이거는 고고학적 기록입니다. 이 사마리아는 나중에 유대교를 대적해서 모세 오경이 왜곡된 형태인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걸 따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 나오잖아요. 아니다, 창세기 뭐지? 그다음 출애굽기, 레위기, 죄송합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자기 입맛에 맞게 왜곡되게 성경을 따로 만들어요. 이게 누가 만들었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고고학적으로 사마리아 오경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얘들은 이 사마리아 오경만 자신의 경전으로 인정하고 이 다른 구약 성경책은 인정 안 해요. 어디 사두개파 애들처럼. 사두개파도 모세 오경만 인정했거든요.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산이 시온산이 아니고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심산이 어딘지는 제가 나중에 밝히겠는데, 그리심산도 중요한 지역이지만, 거기는 시온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시고, 아브라함의 이제 모리아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을 했던 곳도 시온산 쪽인데, 이제 얘들이 왜곡한 사마리아 오경에는 그리심산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십계명도 마지막 계명이 그리심산에 성전 세워라. 이렇게 왜곡을 해놨어요. 예, 왜곡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그리심산과 예수님 임하신 이 수가 지역은 야곱의 우물이 있었던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요셉의 자손이라는 이 종교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며 유대 민족과 종교 문화적 대척점에 있던 자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혈통은 똑같은데 우리랑 추구하는 방식, 이념, 어떤 종교적, 전통적 이게 완전히 달라요. 우리 누구 생각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누가 생각나지 않아요? 북쪽이고 분명히 같은 역사를 공유하는데 이제는 뭐 외계인보다 먼 상대죠. 이제 거의 야 외계인이 와도 쟤들보단 말이 잘 통하겠다. 있죠? 예, 압니다. 누군지 알죠? 예. 얘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이 사마리아를 보는 입장이 우리가 지금 저기 예, 북쪽에 북녘 동포들 보는 입장하고 조금 비슷할 수 있어요. 좀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여기다 종교적으로 이제 사마리아인들을 사실 경멸하고 증오했는데 이것이 유대인들이 단순히 나빠서가 아니라 진짜로 그런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곳을 예수님이 지나고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감히 이런 곳은 가면 안 돼라는 곳을 지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라고 돼 있습니다. 요셉에게 준 땅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창세기 48장 22절에 나오는데 이거는 야곱이 이제 요셉을 불러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이제 축복하면서 이런 말이에요.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야곱의 예언적인 말입니다. 이스라엘 나중에 이제 아무리 족속을 꺾고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이제 세겜 땅이 얻어져요. 이 세겜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이 세겜 땅을 내가 너에게 더 주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 족속이 세겜 이제 야곱 요셉의 족속 요셉의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나뉘는데 보통 요셉 지파하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중심되는 지파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남쪽에 유다가 있으면 북쪽에는 에브라임, 남쪽은 유다의 자손이면 북쪽은 요셉의 자손이다. 우리 요셉은 훌륭한 사람인 거 알잖아요. 그렇죠? 그 요셉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다. 그래서 요셉에게 세겜 땅을 더 주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다라고 이제 신약에는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구약의 근거가 있죠. 근데 야곱의 우물이라는 게 좀 특이해요. 이 세겜 땅은 언제 야곱의 것이 됐냐면 창세기 33장 19절에 따르면 18장 19절 다 했죠. 야곱이 이제 에서와 화해를 한 이후의 이야기죠.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이 베크시타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조사를 안 해봤으니까. 근데 실제로 야곱이 이 지역에 정착하면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럼 우물을 팠을까요? 안 팠을까요? 당연히 팠겠죠. 근데 이 사마리아 시대는 그때로부터 한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오래 지났잖아요. 한 2000년 정도 지났잖아요. 뭐 1700년에서. 근데 이 야곱의 우물이라는 게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그 당시 살던 사람들은 이것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믿어왔는데 이게 실제로 야곱의 우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는 야곱의 후손이다, 자기는 요셉의 후손이다라는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했어요. 예. 우리는 요셉의 자손이야. 그리고 사실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성전은 그리심산에 있었어. 시온 아니야. 저 쟤들이 가짜야. 막 이렇게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이 세겜 지역에 있었던 야곱의 우물이 지금은 그 위에 그리스 정교회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예. 그리스 정교회 교회가 야곱의 우물 위에 있고 지금 이스라엘의 나블루스 시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요.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 이 사마리아 종교가 지금도 존재해요. 지금도 약 1000명 정도가 사마리아 종교를 믿고 있어요. 그 이 사람들은 시족 사회인데 실제로 구약 방식대로 제사를 여전히 지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제사 안 지내거든요.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 무너져도 그 장소에서 계속 이 그리심산 쪽에서 계속 제사 지내요. 실제로 제가 총신대 교수님이 보여준 게 있거든요. 진짜 양목을 잡고 막 제사 지내요. 불 가운데.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실제로 보고 싶으면 그쪽으로 가면 돼요. 네, 실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1000명 정도 시족 사회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근친 혈통대로 결혼을 하면서 이제 살아오다 보니까 2000년 동안 조금 이 유전병이 좀 많이 심하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우물 이야기가 나오죠. 예. 그래서 이 세겜 지역이 그 정도로 족보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수가성, 그러니까 세겜이라 해서 죄송한데 신약에 나온 이 수가성이 세겜 지역이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수가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 사마리아 종교 문화적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가는 것도 문제인데 우리 예수님이 어디로 간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저기 평양 간 거예요. 갑자기. 갑자기. 평양으로 가가지고 뭔 짓을 하려고 이게 유다 사람들 입장에서 저길 왜 저길 가 이런 거예요. 큰일 났어요. 갑자기 목사님이 우리 대동해가지고 우리 평양으로 가자 이러면 조금 마음이 심란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약간 그 길 가야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약간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보통 이제 유대인들이 갈릴리를 가면 사마리아 안 가고 저기 요단강 건너서 동편으로 우회해서 갑니다. 보통.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한 거는 사실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더 큰일이 난 일이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저 5절, 6절을 읽으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배고프니까 먹을 걸 좀 사러 가라. 그 제자들이 사마리아 통과한 건 또 문제인데 그 동네에 가서 먹을 걸 사오라니 제자들도 환장하겠죠.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시키니까 까라면 까야죠. 그래 갑니다. 근데 깐 사이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큰 문제인데 당대 유대인들의 최고의 금기입니다. 왜냐하면 당대 그 유대인들의 종교 문서가 있어요. 율법을 어떻게 잘 지킬 것이냐는 그 미시나라고 하죠. 뭐 탈무드의 일종이라고 보면 됩니다. 탈무드 하면 우리 무슨 어린이 탈무드 이런 생각 나는데 탈무드는 원래 율법 조항을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 오리지널 탈무드는. 근데 이 탈무드 미시나에 따르면 사마리아 여인은 태생 자체가 불경합니다. 태생 자체가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따르면 월경을 했다. 이게 생리를 하는 거죠. 생리를 하면 여자는 한 66일 정도, 정도는 부정하기 때문에 정결 의식을 위해서 따로 지내는 공간이 필요해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365일 불경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접촉 자체를 하면 안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접촉을 해서 물을 달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절에 사마리아 여인이 했던 반응이 뭐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러니까 상종하지 않는 걸 떠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외간 남자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은 이 당시에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금기를 사실 범하신 거예요. 예. 엄청 파격적이죠.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담이 9절부터 26절에 걸쳐서 길게 나오는데 이제 예수님과의 대화를 우리가 잘 묵상을 해보시면 이게 참 특이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셨는가라는 게 굉장히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제안을 예수님의 제안을 사마리아 여인이 굉장히 이상하게 여깁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이 굉장히 혼란 그리고 약간의 적대심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만 사마리아를 싫어한 게 아니라 사마리아도 유대 사람들 싫어했어요. 서로 싫어했어요. 예.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사마리아 사람들 너무 불쌍해. 이 사람들은 선량한 사람인데 유대인들이 차별하고 있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둘 다 차별했어요, 서로를. 예. 둘 다 서로를 때렸어요. 서로 때렸어요. 산발랏 도비아 걔는 유대 사람들 지역에 쳐들어가서 느헤미야 방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예. 그랬는데 이제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달라고 했는데 왜 아니 당신이 내가 누군지 알고 물을 주느냐 했더니 예수님이 좀 희한한 대답을 하시죠. 하나님의 선물을 만약에 알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구인지를 너가 알았으면 오히려 너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구겠다? 생수, 흐르는 물, 신선한 물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의 말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어떻게 들렸는지 좀 주목을 해보세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두레박을 가지고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귀히 여기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고 해요. 야곱의 우물은 지하 한 30에서 40m 정도 되는 굉장히 깊은 우물이에요. 근데 여기서 얻는데 예수님은 야, 네가 지금 야곱의 우물에서 기는 물보다 더 좋은 물을 나는 너에게 줄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떻게 들려요? 이 사람이 지금 야곱의 우물을 우습게 여기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나중에 나옵니다. 11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아야야야 11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당신 뭐 좀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 뭐 좀 되냐? 당신이 야곱보다 뛰어나냐? 그냥 왜냐면 예수님이 이 생수를 주겠다는 말 자체가 뭐냐면 사마리아의 전통과 야곱의 우물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사마리아 여인은 받아들인 거예요. 예. 왜냐면 지금 두레박을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보다 더 좋은 물을 자기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생수를 얘기할 때는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얘기한 거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실제 물로 받아들였어요, 사실. 예. 이게 지금 나한테 장난하나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해놓고선 자기는 더 좋은 걸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약간 조금 복합적인 느낌으로 좀 다가왔을 거예요. 그 예수님과 이렇게 하니까 좀 소통이 좀 안 되잖아요. 그래서 13절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냐니와 이 목마르다는 것은 뭐예요? 야곱의 우물의 물을 마신다고 해서 네 갈증이 영원히 사라질 것 같으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사실. 물 마신다고 영원히 갈증이 해소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마시는 물은 달라. 내가 마시는 물을 마시면 네 안쪽에서 오히려 계속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너의 갈증을 영원히 해결해 줄 것이다. 우리는 알아요.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이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영적인 거라는 걸 알아요. 이거는 진리에 대한 것이고 이거는 구원에 대한 것이고 대속에 대한 거라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일단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 일단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은 굉장히 이 니고데모하고 다르게 굉장히 유물론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물질적으로 해석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요? 예수님이 이 말을 했을 때 사마리 여인의 반응이 좀 웃깁니다.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게 뭔가 거룩한 반응이 아니라 아 그래요? 그럼 그 물 한번 줘 보시소. 아 나 지금 이 물 기르러 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당신이 주는 물 한 번 마시면 이제 물 안, 야 우물에 물 이제 안 그리러 가도 되겠네 이렇게 해서 그래요. 이 말은 뭐예요? 이거 굉장히 순순한 해석이 아니라 굉장히 방어적인 자세예요. 어. 아, 당신 그렇게 잘나냐? 함 줘봐라. 이렇게. 예수님의 말을 영적으로 해석을 했으면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이제 물 안 기르러 가려고. 예수님의 반응은, 예수님이 이제 의도하신 바는 그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한계를 아셨죠. 그래서 16절에 갑자기 예수님의 주제를 확 바꿔버리십니다. 16절에 뭐라고 나오죠?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남편 불러오래요. 남편 불러오래요. 음. 이유는 있어요. 원래 남자들끼리 대화하는데 여자가 끼어들면 안 돼요. 예, 고대 사회는 그랬어요. 예. 갑자기 예수님이 남자 불러와라. 네 남편 불러와라. 책임자 누구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조금 우리가 해석할 때 너무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완전 바람 피우네. 어? 남자를 5명이나 갈아치우고 지금도 완전 이거 뭐 날라리로 사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현대적인 의미에서. 근데 이 당시에는요, 이혼을, 여자가 어디 이혼을 합니까? 여자, 이- 우리가 이거 해석할 때 조금 어떻게 해석해야 되면 약간 조선시대라고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조선시대 어떤 곳이에요? 남편이 죽으면 따라 죽으라고 칼까지 쥐어주는 사회였잖아요. 그렇죠? 어, 정절을 지켜서 너도 자결해라 이러면서 막 은장도 쥐주고 그랬던 시대잖아요. 유대 사회도 그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도 자기의 남편이 아니다. 이건 뭐냐면 1차적으로는 가장 역사적으로 정확한 해석은 이혼 내지 사별로 버림받거나 형편이 좋지 못한 어떤 과부로서 사마리아 여인의 위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어떤 자세요? 남편이 5명 있었다. 형수취사제에 따르면 이제 여성의 그 경제적인 보호를 위해서 남편이 죽으면 그 아우가 형수하고 대신 결혼을 해줬어야 됐어요. 이거는 음란한 게 아니라 이 경제 그러니까 그 당시 복지법이에요. 근데 이런 걸 5명이나 했는데 남편이 죽거나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궁핍하고 환영받지 못하고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가장 소외된 사람이 이 사마리 여인이었다. 이게 가장 그 당시 시대적 상황에 맞는 해석입니다. 근데 2차적인 해석이 있어요. 사마리아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었다. 이게 뭐냐면 사마리아인들에게 이제 구약에 나오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아수르에서 지배를 당할 때 5민족이 이 사마리아에 정착해가지고 사마리아의 혼란한 영적 상태를 오히려 나타내고 있다. 이런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었어요. 일부 사람들. 교부들 중에는 이제 교회 초창기 지도자들 중에는 오리게네스라는 교부가 이런 해석을 했는데 이게 너무 알레고리적 해석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근거가 많이 부족해요. 근데 어쩌면 사도 요한이 사마리아의 어떤 영적 상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게 아닌가라는 추측과 해석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2차적인 거고 가장 직접적인 건 사마리아 여인의 실제 형편을 예수님께서 통찰하시고 이것을 알게 알려주신 거죠. 예.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사마리아인이. 영적으로 얘기를 해봤자 못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근데 너 사실 지금 이런 상황이지? 라고 탁 얘기하면 사마리아 여인이 납득이 되겠죠, 그쵸? 이렇게 현실적인 사람은. 현실적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인 의미가 더 옳고, 2차적인 거는 그냥 우리 해석하기 나름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바로 주제가 뭘로 넘어가요? 생수, 남편, 그 다음에 뭘로 넘어가요? 바로 종교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19절 봐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이 야, 이 사람 용하네. 이렇게 약간 불신에다가 자기 형편을 딱 알아맞추니까 이 사람 용하네. 이런 입장으로 딱 돌아섭니다. 19절을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이렇게 갑자기 확 바뀝니다. 어? 이 사람 꽤 마치네? 선지자네. 이렇게 나와요. 선지자네. 이렇게 선지자로 나옵니다. 다행이죠. 외간 남자에서 선지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절에 뭐라고 나오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산이 뭐예요? 그리심산입니다. 예. 그리심산이에요. 신명기 27장 12절에 보면 그리심산이 어떤 곳이 나오는데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신명기 27장에 보면 모세가 명령하여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받을 복을 그리심산에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받을 저주를 에발산에서 선포하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산이에요. 물론 이제 이 가운데 커다란 평야지대가 있고 거리가 한 몇 킬로미터 떨어지긴 했지만 날씨가 맑으면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고 에발산은 조금 황폐한 산이고요. 그리심산은 굉장히 풍요로운 산이에요. 근데 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막 지리산 생각하면 안 돼요. 언덕 같은 곳이에요. 언덕, 구릉지대 언덕, 언덕 같은 곳인데 그리심산이라는 언덕과 에발산이라는 언덕의 이 차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이 복과 저주의 길이고 생명과 사망의 길을 정한다라는 것을 명심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에서 그런 게 있었던 곳이고 이 그리심산은 나중에 이 사마리아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곳이 됩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자, 이 그리심산은 이게 고고학적 기록인데 사마리아 교회 제사를 지내던 곳이에요. 예, 그들의 오경에 따르면 여호와의 산은 시온산이 아니고 그리심산이에요. 예. 시, 이게 약간 그거 비슷해요. 이슬람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할 때 이삭 대신 누구를 바치려고 했다고 해야 되냐면, 그 누구지? 그 이름 생각이 안 난대요. 그 이삭 대신 이삭 전에 이스마엘을 바치기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는 아닌 건데. 이 사람들도 시온산이 아니고 그리심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사마리아인들이 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기에 자신들을 위한 성전을 따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룹바벨이 성전 세웠죠. 예루살렘에서.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야, 우리도 질 수 없다. 우리 성전 따로 세워야지 하면서 이 그리심산에 성전 따로 세웁니다. 근데 이게 기원전 128년경에 이거는 성경이 안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말라기와 신약 사이의 이야기예요. 기원전 128년경에 독립된 유대 왕국 마카비 왕조에서 불타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 입장에서도 열받는 거예요. 어, 얘들도 우리 성전 불태워 없앴어 이러잖아요. 약간 그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우리나라도 나중에 북진했죠? 걔들이 먼저 선빵 쳤지만 그래서 평양을 불바다로 실제로 만들었어요. 미군기가 폭격기가 날아와서 그 북한 애들 지하에서 막 기지 짓고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심사는 지금도 제사를 지내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묻는 게 뭐예요? 아, 당신 보니까 선지자인데, 어? 제사를 어디서 지내야 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 우리는 구약을 읽으니까 알잖아요. 시온산이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내라고 정해놓은 장소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지역은 그리심산인데, 그래서 우리 사마리아와 유다 사람들이 지금 서로 다투고 있다. 어디에가 참성전이고, 어디가 제사를 지내야 되는 곳인지, 당신이 한번 의견을 내달라 이러는 거예요. 이게 약간 질문이 우리 입장에서 뭐냐면, 어, 당신 그 빨간 쪽이야? 파란 쪽이야? 약간 살짝 이런 느낌이에요. 당신 빨간 쪽이야, 파란 쪽이야. 아, 이거 질문 잘못하면 이제 우리 한패족 공동체도 나가리 되죠. 어쨌든 굉장히 굉장히 시국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현명하죠.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말을 믿으라. 그러니까 사마리 여인이 자신을 선지자로 이제 인지하니까 이제 선지자의 권위로 설득을 하십니다. 근데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셨을 때 종말론적으로 예배가 회복될 것을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를 얘기했는데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영은 당연히 말하지만 우리 어떤 주관적인 막
감정의 고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입니다, 성령.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예배하고 진리는 뭐야? 이제 헬라어로 이제 알레테이아라고 하는데 알레테이아를 말은 뭔데 숨겨졌다가 드러난 사실을 알레테이아라고 해요. 원래는 사람들이 몰랐는데 이 감추어진 것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언약의 성취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참 흥미로운 얘기를 하십니다.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건 명확히 하셨어요. 너희들 사마리아인들은 일단 너희들이 하는 제사는 올바르지 않았다.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딱 선을 그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의 종교는 우리 이 기독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혼합 종교였어요. 혼합 종교. 그러니까 약간 이슬람과 기독교 관계다.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사마리아와 아는 것을 예배한 유대인 딱 이러면 근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무런 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더 나아가십니다. 근데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예배의 본질은 어디에서 예배하는 거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 분명히 예수님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도록 하셨잖아요. 그렇죠? 성전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제사 지내는 것을 거의 배교 행위로 봤는데 예수님의 말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성전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이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냐는 것이냐?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역대하 6장 18절을 읽어보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했던 고백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 할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 지내라는 규칙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규칙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 특정 장소를 찾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마리인과 유대인들에게 아니다. 아니다. 예루살렘이든 사마리아든 중요한 건 본질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얘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서가 이런 얘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제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선포된 말씀인데 보세요. 32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이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고 했을 때 이 예레미야 시대 때는 남유다만 남아있던 상황이에요. 근데 굳이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나눴을 때 이 이스라엘 집은 누굴 말하는 걸까? 당연히 북이스라엘 얘기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 때 마지막이 때는 메시아가 왔을 때예요. 이 구약 시대는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에 대한 개념이 아직 약했을 때예요. 그건 예수님이 오셔서 또 따로 일러 주셨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되게 예배할 때가 분명히 온다. 그럴 때에는 너희들이 나는 예루살렘 사람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그런 거 없다. 우리가 다 같은 하나님을 믿을 것이고 다 같은 형제 자매가 될 것이고 다 같이 회복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 메시아 되심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때 24절에 여기까지 얘기를 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참 희한한 얘기를 합니다.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게 참 희한한 게 사마리아인들도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 기대는 뭐냐면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했던 말인데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어떻게 해라 들을지니라. 자, 사마리아 오경도 왜곡은 됐지만 모세 오경의 내용의 대부분은 보존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오경의 목표는 그리심산,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의 어떤 종교적 정체성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변질된 경전이거든요. 근데 이 사마리아 오경에도 신명기 18장 15절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기대를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아,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다투고 저쪽 예루살렘 사람들은 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니들은 작아야 이러고 우리는 반대라고 하는데 이 메시아가 오시면 교통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뭔가 확실히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여기까지 나오니까 예수님이 그제서야 임기 16절 뭐라고 하시죠?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가 야곱의 우물물을 기르하는 그 바구니를 내팽개치고 수가성으로 달려서 메시아가 오셨다. 우리 사마리아 민족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어서 예수님이 내가 그라라고 했을 때 헬라어로 이걸 에고에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영어로 치면 I am이에요. 근데 70인경에 하나님을 표현한 신적 표현으로서 구약이 여러 번 쓰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했을 때 이게 70인경은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거든요. 사도들이 썼던 이제 구약 성경은 보통 70인역이라고 합니다. 70인역은 예수님이 오기 2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에요. 헬라어로 된 구약 성서거든요. 근데 얘들이 실제 구약으로 된 이제 히브리어로 된 성경보다 고고학적으로 더 오래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에고 에이미 호혼 존재한다.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로 번역된데 나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원래 원어적으로 따지면 이사야 41장 4절에서 내가 곧 그니라라고 했을 때도 에고 에이미가 쓰였고 그러니까 시편 46절 시편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했을 때 에고 에이미 호데오스라고 하는데 호데오스는 이제 헬라어로 그 신, 데오스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고에임이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이 뭐예요? 자기의 신적인 자기가 하나님 되심을 좀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그 메시아다. 내가 그 하나님이다. 내가 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오는 그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왜 바리새인과 니고데모는 믿지를 못했던 예수님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은 믿을 수 있었을까? 거기에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 돼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경전적으로 따지면 이 유대인들보다 성경 말씀도 왜곡해서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도 이거 하나는 선을 그었어요. 어쨌든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려 하고 일단 유대인들은 알고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는 것을 예배하는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고 특히 바리새파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조금 이상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 바리새파와 다르게 예수님을 영접했을까? 그랬을 때 그들은 가난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은 존재론적인 정체성에서 엄청난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자기들의 성전은 불타올랐죠. 예루살렘 봐요. 헤롯 대왕에서 성전을 어마무시하게 찌니까 유대 사람들 엄청나게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봐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 사마리아 저것들은 성전도 불타고 빈터에서 지들끼리 제사를 지내고 아이고 저 천박한 것들 봐라.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을 먼저 만났던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 오신 구세주인 거 맞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다. 라는 것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77억의 인류를 위해 오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막 화려하고 거창하고 그런 곳에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가장 비천하고 낮은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예. 그런 나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내가 사마리아 여인이다. 내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실 때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 되게 무식하잖아요. 니고데모는 얼마나 뛰어나요. 니고데모는 딱딱, 어쨌든 성경적 지식도 많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내가 생수를 주겠노라 이러면 뭔가 영적인 심오한 해석이 있다 생각해야 되는데, 아니 물 줘 그러면
이러고 있잖아요. 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눈높이에 맞추셔서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대화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가십니다. 우리에게 막 높은 곳에서 네가 이것도 못 알아듣느냐 이놈 이러면서 막 어제 훈장 선생님처럼 매로 때리고 그래 안 하세요. 예수님 철저히 눈높이에 맞추셨어요. 바리새인은 왜 그런데 바리새파한테 예수님 왜 이렇게 엄하셨어요? 바리새파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바리새파는 자기 것이 더 우선이 됐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야만적이고 불충하고 도덕적인 수준도 낮았지만 적어도 그 마음에 심령의 가난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 그런 얘기가 나와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인생 내 스스로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자들이에요. 예.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들보다 잘난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더 착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나빴고 오히려 굉장히 뭐예요? 물질 중심이었고 실제로 이제 뭐 이런 말은 그렇지만 제가 이제 시라큐스에서 교회에서 난민 사역할 때 난민 사역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제 북녘 동포들을 하고 그 연변에 계신 그 조선족을 살필 때 너무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너무 돈을 쫓아요. 완전 돈 중심이에요. 너무 생존에 포커스하다 보니까 그냥 돈을 위해서라면 인맥도 포기해요. 그래가지고 도와주다가 상처받아가지고 오히려 난민들 중에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다가오셔요. 왜? 그들의 심령이 가난한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 가난하고 버림받은 심령 가운데 찾아오심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신다.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형편없고 어렵고 그다음에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의 심령의 가난함을 보시고 찾아오신다. 심령이 부유한 자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나는 도덕적으로 이 정도면 뛰어나고 내가 이 정도면 이 세상에서 대접받고 야,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겠지.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부유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자들 가운데는 찾아오실 수가 없어요. 왜? 자기 마음이 너무 채워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거든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오히려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오니까 어떻게 돼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 다음에 나중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할 때 그것에 성령이 임하고 사마리아 가운데 큰 기쁨이 찾아왔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나중에 복음화되는 곳이 되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음의 능력만이 둘이 되었던 하나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들만의 문화와 종교를 가지고 서로를 대적했어요. 같은 하나님이지만 대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이 임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나뉘어졌던 사마리아와 유대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었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복음만이 우리의 해결책이다라는 게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사마리아라는 지명이 왜 강조가 됐을까? 이거는 뭐예요? 원수되었던 것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문화적인 이유로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이데올로기적인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로 사람들은 많이 갈려요. 지금도 나라와 나라를 대적해서 싸우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싸우는 성경 말씀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치는 어딘가? 물론 우리도 어느 나라에 소속돼 있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일본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린 대한민국 사람이지 일본 사람도 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어떤 사회적, 정치적, 어떤 경제적 신분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내세워요? 복음을 내세워서 이 복음만이 이 땅의 유일한 해결책이란 사실을 생각하고 그것을 내세웠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무엇이 되어져요? 평화가 되어지고 화평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되어져요? 그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요. 예. 오늘날 제가 봤을 때 중동에 이 지금 이스라엘과 아랍 사람들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있죠. 그 다음에 이란과의 갈등이 있죠. 이 유대인들. 근데 그 가운데서 그나마 이스라엘 이 유대교 사람들하고 이 이슬람교 사람들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 그래도 그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에서도 핍박을 받고 중동에서도 핍박받아요. 이 유대교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실제로. 많이 핍박해요. 많이 핍박하는데도 이 그리스도인들은 아랍이나 유대인이라 같이 하나가 되려고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는 곳에는 하나가 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종교라는 이유로 사람이 서로를 때리고 잡고, 근데 복음이 내세워지면 하나가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냐? 우리는 복음으로 서로가 하나 되게 하는 것에 힘써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돼요. 예. 이거를 혹시 막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의 위치는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예. 교회 위치는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위치는 그렇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 속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착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분명히 나빠요. 나쁜데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심령의 공허함을 먼저 보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찾아갈 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벌어질 때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변화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나도 변화되지만 너도 변화되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연합하게 하시는구나. 예수님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희망이 쏟고 생명이 쏟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그럴 때에 우리 북녘 동포들도 드디어 우리와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전 사마리아 이거 보면서 우리나라 민족 상황하고 많이 좀 비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니고데모와 바리새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던 예수님을 발견했던 사마리아와 그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실로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찾아오시는구나. 우리가 이런 사마리아 여인이구나. 우리 사마리아 여인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 찾아오셨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사람들을 찾으러 가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들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 갈등과 전쟁과 기근과 또 각자의 어떤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로 갈등을 겪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이 더 앞세워지고 예수님의 복음이 더 최우선 시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복음으로 평화를 이루어내고 기쁨을 만들어내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50장. 뭐 헌금 찬송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적인 찬송으로 우리가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1절만 하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의 모든 아멘. 네. 네. 교회 소식 전하면 오늘 보험기도부터 해야 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땀과 피를 흘린 수고를 받아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다음 한 주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뭐, 교회 소식, 뭐, 딴 거 없고요. 오늘 아이들 옵니다. 예, 오후 4시 아이들 오고, 또 뭐,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고, 목사님께서도 아마 그때쯤에 이제 한국에 귀국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 오죠? 아이들 오면 이제 또 영적인 일들 그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 같은 아이들도 있겠죠. 그랬을 때, 어, 저희는 부족하지만 우리 교사들은 항상 뭐 부족합니다. 저희들 대단한 사람들도 아니고요. 저도 뭐 대단한 사람들도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실 거라 믿고 많은 이제 그런 성령의 은혜를 저희들이 구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소식은 별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제 주기도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이 따로 없는데 보자. 이게 슬라이드가 제가 했는데 너무 죄송해요. 이게 슬라이드가 있었는데 슬라이드가 갑자기 지워졌네요. 복구하다가 또 막 시간이 됐는데 그냥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잠시만요. 뭐지? 네네네.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